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보화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리라. 이 선포가 기쁘십니까? 혹시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보화가 따로 있습니다. 제 보화는 물질입니다. 자식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죠?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좋고 기쁘고 당연히 감격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리라. 내 보화가 되리라. 정말 붙들고 또 붙들고 싶은 말씀입니다. 평생을 붙들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주는 좀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겠구나. 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복을 받고 계십니까? 대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나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간섭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원하심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과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타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갈등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말하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욥이 대신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고 또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규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환난 앞에서 나의 정직함을 구하고 토로하고 내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격정 어린 그런 토로예요. 하소연이에요. 호소예요. 그러면서 욥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내게 넘친다.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내게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욥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욥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이해할 만한 부분 아닙니까? 욥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아무리 탄식을 해도 받은 재앙을 생각하면 턱도 없이 모자란 것이다. 도대체 무슨 재앙을 받았길래 욥은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탄식을 해도 끝이 없다고 절규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 10 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뜨거운 재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정도의 재앙이면 아무리 탄식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해도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질병, 실패와 낙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고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이 시간이 흘러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대답하지 않으셔요.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깨닫지가 않아요. 그러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제 인생에 2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면 또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1학년 때부터 성경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맨날 눈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5명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서 모두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하빈 선생은 붙을 거야. 저도 정말 저는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똑 떨어졌어요. 정말 똑 떨어졌어요. 대학을 떨어져 보지 않아서 제가 떨어지는 걸 처음 떨어져 봤어요. 제 방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외출복도 입지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았어요. 제 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 왜 입니까? 아니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붙을만 하다고 제가 예상치가 있어서 그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욥처럼 앞과 뒤, 좌우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기도 중에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내 전공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로 책을 싸들고 도서관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재수를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만 30세가 정확하게 그 강도사 인허 후에 바로 그 다음 해가 만 30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떨어지지 않았다면 목사 안수 받을 법적 나이가 안 돼서 강도사로 어정쩡하게 2년을 지내야만 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사실 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입시 과목 가운데 철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전혀 생소했어요.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음식을 씹지 않고 억지로 목구멍에 넘겨버리듯이 머릿속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면서 다시 철학을 깊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재수할 때는 참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시간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최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일까요? 내일을 모른다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에 쌓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사실 요 사이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바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근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찾아서 못 찾았다고 더 불평하지 않고 이번 바로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욥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되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붙들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막 가슴이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전후 좌우를 돌아보며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10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어떤 환경에 서 있는지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나고 내일이 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내일이 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주 앞에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욥이 또 고백합니다. 그분의 뜻은 변치 않으시며, 이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분의 뜻은 변치 않으시며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며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이루실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뜻일진데 지금의 환난이 끝나고 반드시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정말 이 1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거는 신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신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결국 여러분은 직선으로 갈 길을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행하심의 신실하심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은 비록 지금 고난과 아픔과 실패의 연장에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미래 내일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것을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가져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동해야 내가 비록 환난에 있지만은, 내가 비록 고난에 있지만은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일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욥이 23장 12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끼라도 안 드시면, 배고플 그 음식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또 24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당시에 오빌의 금은 최고의 금이에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전능자가,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시겠다, 이 말씀만 우리가 뽑아가지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금은 보화가 혹시 더 좋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만났더니, 깨달았더니 내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 보화와 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돌로 보이는 거예요. 금덩이가 돌로. 바울의 고백이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오빌의 금을 돌덩어리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신앙이라고 핑계 삼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리라. 아멘.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리라.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 못하시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심을 선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상한 현상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값,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막 많이 좋아하고, 반면에 아직 자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절망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똑바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세상의 흐름보다 더 강력한 흐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약간 여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삼성전자 부사장 됐다고 하는 친구가 있네? 그러면서 동창회에 이렇게 잘 모이는 친구들의 면면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그만한 수준의 사람들, 뭐 한의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재무사라든지 뭐 공무원도 또 4급 되었다고 축하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도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들과 비교 불가야. 비교 불가의 삶을 사니. 저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비교 불가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자꾸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교만하거나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교만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왜? 그냥 축하해주고 싶어요. 아, 부사장 되었어? 축하한다. 아, 이번에 뭐 사무실 차렸니? 세무사 되었니? 뭐 진급해서 공무원 4급 되고 3급 되었니? 축하해. 저는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 불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한도 끝도 없이 절망과 교만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욥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보고도 영적으로 힘이 나지 않고 삶에서 힘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집이 없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 두려워해야 해요. 집이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더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금을, 오빌의 금을 뭐로 보라고 그랬습니까? 계곡의 돌로 보라고. 계곡의 돌로 보라고.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전능자가 영원한 내 보화이심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이 내 보화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보화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여러분, 왜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축복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금은보화는 돌처럼 여겨버리는 우리인데, 버려버렸는데, 배설물로 여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보화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죠. 존재감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2장 29에서 30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봉창회에 나오는 사람들 몇몇을 보면은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거기에 못 나오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비교 불가예요. 저는 비교 불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낮춘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낮추면 내가 교만했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못한다라고 평가받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높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아져 봐야 하나님이 낮춰버리면은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져 봐야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세상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죄를 멀리하고 전능자만이 나의 보호가 되심을 고백하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 직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보화가 되리라, 이 선포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면서,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감격하면서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